네, 찬송가 287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곳곳에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어 아낌없이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수많은 지지 후보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문자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까똑, 까똑 소리가 나가지고 살펴보면 어느 당, 어느 예비후보입니다. 라며 자기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하겠다. 자기들이 걸어온 삶의 길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카톡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지 그 열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산골짜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꼭 찾아가서 맛을 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얼마나 멀든지 얼마나 높든지 목표로 하면 반드시 올라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도 열정을 가지면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말씀 사모에 대한 열정 등이 나에게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지나간 설교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지나간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들을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마치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쓰러져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보게 돼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배웁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한 영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이 강단에 서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메아리가 되고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럼통 신자가 되지 맙시다. 드럼통 신자는 뭔지 아시지요? 그냥 댕하고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속이 꽉 차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신앙인, 세상의 일에는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구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져 간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깨어짐.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새벽 시간에 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깨어짐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게 그가 맞아 환도뼈가 위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어져요. 비록 깨어짐을 통해 장애는 얻게 됐지만 그 순간이 그 인생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까지는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였지만 그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의 선조로서 축복의 또한 통로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교만함 그리고 불신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깨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지요. 작은 아이가 부활절 계란을 홀딱 엎어서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른 아침에 제가 부활절 아침에 와서 보니까 계란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엇이 왔느냐면 그렇지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멀쩡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내가 뭔가 깨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악함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완고함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통로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회복과 위로의 통로로, 은혜 받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간에 깨어지지 않는 그런 담벼락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먼저 오시면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이 깨어지고 완고함이 깨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리뉴얼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뉴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성장을 이루세요. 시작. 영적 성장을 이루세요. 두 번째는요. 리뉴얼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리뉴얼의 은혜를 기대하자라는 리뉴얼. 새롭게 리폼하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재단장되자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고쳐주길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탁을 받고 이미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당황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뭐냐면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이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이시요. 따라서 합니다. 경험을 바탕에 둔 믿음.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3대 거장이라고 말하는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라파엘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림의 내용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그리고 산 밑에 이 벌어진 상황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과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상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것을 조명해 놓았어요.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하반부에는 고통스러운 모습들,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들,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나 실망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과 상황인지를 표현해 놓았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참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의 삶이요,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아버지가 그를 고치려고 씨름하다 실패해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주님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모두가 듣도록 하신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지요. 남은 제자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각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각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꺼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픈 아이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 겪었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제자들도 아팠던 이들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아이를 품습니다. 고쳐주겠노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해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갔어요. 그게 먼 옛날 옛적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고쳐졌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가서 전하니까 고침받았고 나음을 얻었고 떠나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마다 다 돌아왔을 때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흥분하며 기쁨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더라는 사실. 귀신이 떠나가느냐? 떠나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 발을 동동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잘못 손을 얹었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잘못 외쳤나? 자기들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보았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던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며 물으시니 아이 아버지가 이러해가지고 이러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첫 말씀을 하시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외치니까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침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믿음이 점점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경험이 믿음을 화석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승리에 고착화되어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조용히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해요.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 안 되니까는 이상해서 물은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화석화, 굳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생명이 태동하지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팔딱팔딱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 믿음이 현실화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게으러지게 되면 믿음은 굳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살아있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서 그분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그 능력의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버렸습니까? 그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새 힘을 얻고 팔딱팔딱 생동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새 학기를 놔두고 이른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절을 만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는데 그럼 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부모님 모두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그 영혼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믿음의 현장에서는요, 사단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어져 버리는지, 믿음을 잃게 하는지, 믿음이 죽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점점 빼앗아 갑니다. 바쁘게 만들므로. 우리의 시선을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경험만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만 있는 믿음은요, 결국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은 은혜 받음의 증표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도는 믿음의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의 과정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실수를,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너무 잘 알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에게는요,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큰 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의 큰 산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가지고 있죠? 못 버려서 그래요. 이거 버리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 이거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음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요, 자존심이 구원받는 길에 유익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부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지요.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 점점 누군가를 밟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를 신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 꼬투리만 하나만 잡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인정하면 내가 지니까. 인정하면 내가 안 되니까. 인정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이 없음에도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생명력이 없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드럼통 신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드럼통 신자, 모양은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채움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정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을 인정하면 그 부족을 인정하는 자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한 자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인사가 무엇이었느냐면 만나면 무슨 인사였을까요? 우리 박대 집사님. 서로 만나면 무슨 인사였어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왜? 보릿고개와 굽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아우 먹었지요. 근데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 안 그런 척하는 거. 여러분, 이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면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 괜찮아요.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 앞에 갔을 때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믿음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고 실망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려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며 불신앙이 섞인 말을 해요. 믿음이 이제는 사그라드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해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신앙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아버지가 복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바로 인정인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어떤 인정을 합니까? 그 자리는요,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에서 뭐라고 이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근소근 조용조용 예수님 귓가에만 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하였다? 소리 질렀다라는 거, 소리 질렀다. 상상이 되십니까? 나 사랑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즉, 자기의 부족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정하는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되지요. 내 부족을 인정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질책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비아냥도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내 부족을 인정할 때 그것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이 아이와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정이 내 인생의 걸음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음에도 믿음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가 고백되어지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찾아왔을 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래 나는 큰 용사야,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과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인정을,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온 유럽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실수와 부족을,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이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또한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과 관계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 고백할 때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여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